할렐루야.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 제나브를 지은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미 제나브를 적은 그 위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93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로 말로 하면 93이라는 작품이겠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때 부대 하나가 숲속을 이동하면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숲속 옆에 굶주림에 지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다쳐서가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서 기진한 상태로 어머니와 새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상사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가방에서 빵을 꺼내서, 자기가 먹을 빵을 꺼내서 덩어리를 잘라 그 어머니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 조각을 몇 조각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한 사람 애 3명이면 4조각 나눠야 되겠죠. 4조각으로 나눠서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3조각만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 빵을 먹어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에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그 상사 옆에 있는 한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상사님,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 말을 들은 상사가 조용히 그 젊은 병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즉, 어머니이기에 자신도 너무나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귀찮게 여겨서 심지어 무슨 말들이 오고 갑니까? 현관문 번호키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또는 아파트 동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찾아오실까 봐.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회자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냐?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셨는데 공경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까?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그것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자녀를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서 껍데기 벗기라는 이야기예요. 태워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약속하의 땅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바치라는 곳으로.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0살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100세 때 얻은 자식이니까 20살이었겠죠. 여러분, 120살 먹은 아브라함이 20살 먹은 이삭을 억지로 힘으로 꺾어서 묶어서 장작 위에 눕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에는 누구만 올라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고 묶으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노망 들으셨다고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아브라함이 그런 20살 이삭을 묶어서 눕히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가 된 것도 아닌데 순순히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누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이는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뒤에 이삭이 부족하여도 그와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운물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존경하며 돕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역사는요, 비단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미국 육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육군을 방문했을 때 이 링컨을 누가 안내했냐면 미국 육군 대령이 저하고 계급이 같습니다. 대령이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접 안내하면서 뭐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좀 지위가 높은 분이, 중요한 분이 오시면은 위스키를 그 당시엔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위스키를 부어서 링컨에게 주니까 링컨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안 마시겠다고. 그러자 대령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담배를 또 꺼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이 혼란하고 있으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9살 때 아프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들아, 엄마가 죽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해다.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엄마와 약속을 해줄 수 있겠니? 그날 나는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요. 당신의 호의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어머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머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처럼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살아야 됐던 가난한 그 청년, 그 링컨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모님의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 부모님에게 대들기를 좋아하는 자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모습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님께 대하여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공경하며 효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마포에 있을 때 교인 가정 중에 그 교회에서 가까운 가정이었는데요, 집이 아주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원도 있고 정원사도 들여서 이렇게 집에 가지치기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조금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정원 마당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가정에서는 할머니 한 분만 권산미션대에 교회를 나오셨고 가정은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잘 살기로는 제가 봐도 잘 사는 가정이구나 싶을 정도의 집이었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흔히 말해서 자녀들이 잘된 아쉬움이 없는 가정이다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단지 자녀들만 빨리 어머니 소원대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만, 한 번은 그 가정에 그 권사님이 아프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니까요,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명절날 따로따로 어머니를 찾아뵙는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닌데 세 자녀인데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온다는 거예요. 왜? 마주치기 싫다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권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좋은 집에 살면 뭐가 합니까?
형제 자매끼리 맨날 다투고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며 그렇게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사위가 들어와서는 오히려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 삶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지 않다면요,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좋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기쁠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 이게 또한 효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는 저녁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잠이 들어서 그냥 옷을 홀딱 벗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반응을 보이는데 달랐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반면 한 아들 함은,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를 보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욕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흉보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함은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덮어줬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들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아실 것입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 조혜련 씨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일본 요미우리 TV에 나와서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조혜련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저의 아버지의 입버릇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버지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항상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조혜련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앓았던 병으로 해서 어릴 때 아마 병을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가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잘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지만 정작 그런 모습을 보는 조혜련 씨 자신은 무슨 일이든지 사과부터 하시는 아버지가 싫었고 창피했다 라고 당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못하시다 보니까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이 가던 그 유치원도 가지 못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휴학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또 학교 다니고 휴학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졸업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처럼 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위독해 하시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는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자기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귀를 대고 뭐라고요? 안 들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입 근처에다 귀를 갖다 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왜 죽는 순간까지 딸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며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괴로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아버지 자신이 너무도 괴로웠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 정말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도 일을 못 하셔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당신은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먼저 내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왜 못 배우셨다고, 남들이 보기에 좀 지저분하고 더러 보인다고, 다른 사람과 말을 못하게 하고, 노만기가 있다고 해서 골방에 가둬서 남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시다가 늙으신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졌기로 그토록 보기 싫은 것입니까? 그 주름과 지금의 추한 모습은 다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먼저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다시 말해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신, 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모습,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 우리들은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며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그분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며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또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을 어버이처럼 공경하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대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면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건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시며 바른 효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자자손손 그 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